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지난 본문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서장의 시작이 복음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그 끝은 천국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말씀과 구분하여서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석해준과 동시에 그들이 잘 알고 있지 못했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 복음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하라 주의 뜻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 안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다만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줘야 되는가는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과거 속에서는 잘못된 형식으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저 전도만을 생각하면서 포교 방식으로 전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렇게 강제적으로 전하였습니까? 더불어 듣기 싫은 말씀을 억지로 듣게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와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생각 속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함 속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입장만을 고려하면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듣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계속적으로 비유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비유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닌 것이지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빠져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만을 전해주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얼마 안 있어 가르침은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길었던 것을 참고해보면 결국 마가는 중요한 내용만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요한의 경우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모든 사실들을 다 적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을 적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듣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비유와 함께 설명을 곁들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생각 속에서 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저 사명의식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막무가내로만 전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언변과 논리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도 곧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언어로 전하게 되면 상대방이 헷갈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리벙벙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죄는 사회법을 어겼을 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표현 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도 아직 죽지 않았으니 모순으로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 고통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지고대로 말씀만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풀어서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말도 들어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공감인 것입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되는 대로만 전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 목사들의 책임도 큽니다.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말씀만을 지루하게 전하고 있으니 성도들도 같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상대방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 우리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상대방을 변화시켜줘야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복음에 대하여 빛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숨긴다고 하여서 숨겨지는 것이 아님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복음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통한 복음을 통해서만 반드시 상대방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저 메신저 및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가 전하는 소리가 반드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전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역할만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제자 삼아라 라는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듣고 제자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함께 하심을 갖기 위하여 우리 안에는 주 안에서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지 내 제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의 주체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전하기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어 그저 전하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됨 속에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면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 우리는 무언가 큰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부분은 무언가 극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는 빌드업 속에 천천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작다라고 여겼던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효과는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모든 새를 품을 수 있는 겨자씨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씨는 마당에 심지 말라라고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무가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미약한 시작에서 결국에는 큰 결과로까지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조롱하면서 말한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보잘것없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의 입장에서는 일단 신기만 하면 결국에는 창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그렇습니다. 그 시작은 미약합니다. 별로 변화도 없어 보이고 내가 전한 복음은 실패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심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며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저 심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뿐인 것입니다. 농사를 할 때 농사를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탓입니까? 농기구입니까? 아니면 농부입니까? 농부입니다. 더불어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결실을 맺었습니까? 농기구입니까? 아니면 농부입니까? 바로 농부가 열심을 다하여서 가꿨기 때문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씨앗이고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농기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가 주시는 감동에 따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 속에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무한한 의무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나누었던 메시지를 그저 교회 밖에서도 전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래 하던 것을 계속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의무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의무감을 갖고 대화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평소 하던 대로 그냥 대화만을 할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교회에서부터 복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교회 밖에까지도 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한 모습 아래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은 어떠한 마음 속에 전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 및 배려하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해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 그 결과를 하나님께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억지스럽게 그리고 강제적으로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부터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국에 따뜻함과 함께 주가 궁금해지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영성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주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 부담감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사람이면 듣게 만드실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면 주를 거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주 안에서 누리고 있는 사실들에 대하여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려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칭찬하면서 기쁨을 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을 계속 가짐으로 영성 있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가 원하시는 복음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를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음으로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만 억지스럽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